창세기 37장 1절로 5절로 1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7면에 있습니다.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를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에게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는 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제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네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제들이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다같이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의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8월 마지막 주일, 또 새 학기가 시작돼서 이제 출발하고 있는 때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사랑과 격려의 마음이 담긴 장학금으로 우리 학생들과 청년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서 감사드려요. 모든 가정에는 다음 세대를 이어갈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녀들을 길러내야 되고 잘 가르쳐야 되고 세워내야 할 사명을 가정마다 다 가지고 있어요. 저절로 돌보지 않고 훌륭한 다음 세대가 세워지지는 않죠. 대체적으로 우리나라는 다음 세대, 그러니까 우리의 자녀들에 대한 교육열이 세계 어떤 나라 백성보다 뛰어나다고 그래요. 그래서 고학력 자녀들을 많이 세워내려고 합니다. 어느 나라는 또 이것 때문에 오히려 더 어려움도 있다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중국 같은 나라는 많은 가정에서 하나밖에 안 낳아서 기르던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다 이 아이들을 잘 길러보려고 교육을 다 어려운데도 농민공들조차도 자식들을 객지로 보내서 대학을 다 하게 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역풍이 부는 게 뭐가 있냐면 이 아이들이 일할 데가 없다는 거예요. 대학을 졸업했는데 취직할 데가 없다는 거예요. 부모님은 농민공이기 때문에 농촌을 못 떠나고 농사 일을 해야만 하는 운명이에요. 거주의 이주 자유가 없어요. 중국은. 그래서 제 나라 자기 지역에 그냥 머물러 살아야 돼. 근데 자녀들은 객지에 나와서 공부를 하고 세상 눈을 좀 떴어요. 그러니까 다시 돌아가서 엄마 아버지 같이 농사 짓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도시에 남아서 도시에서 도시인다운 그런 직장 생활을 하고 싶은데 일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을 졸업하면서부터 절망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너무너무 애들을 길러놓고 교육을 잘 시켰는데 결국에는 애들이 먼지 나고 기름때 묻고 힘든 일은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일거리가 없다, 취직할 데가 없다 해갖고 실업자가 너무 많은 거예요. 뭐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나라도 지금 그런 현실이 지금 와 있잖아요. 대학을 졸업한 사람이 공장 가서 일하는 거 이게 안 받아들여지는 거고, 어려운 일을 하는 거 안 하려고 그러고 땀 흘리는 일 안 하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점 젊은 세대들이 할 일을 못 찾고 수십만 명이 지금 집에서 노는 형편이에요. 대학을 공부를 잘 시켜놨는데 부모에게 돌아오는 거는 너무나 힘겨운 청년기에 들어있는 자녀들 뒷바라지 하느라고 또 다른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현실을 보면서 우리 교회에서 자라나는 우리 젊은 청년들, 학생들은 자신이
꿈과 비전이 있어야, 꿈과 비전을 찾아 나가는 데는 어려운 일, 힘든 일, 또 때로는 남들이 안 하려고 하는 일도 거쳐야 되는 그런 과정이 있다는 걸 배웠으면 좋겠어요. 청년이 항상 청년이 아니에요. 학생이 항상 학생이 아니라 조금 지나면 성인이 되고 조금 지나면 자기의 삶을 자기가 책임지고 꾸려갈 나이가 돼요.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우리 학생들, 청년들 10년 안에 인생 결정 난다니까요. 10년 금방 갑니다. 금방 지나가요. 그 기간 속에 꿈과 비전이 없이 세월만 보내면 그때 가서 누가 저절로 해주나요? 그때 가서 저절로 이리 오세요 하고 길 열어주나요? 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10년의 세월을 앞에 놔두고 있는 지금 이때에 꿈과 비전을 가지고 자기의 실력을 길러야 돼요. 자기의 갈 바를 분명히 보고 그 길로 방향을 잡을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10년 후가 되어도 두려울 것이 없고 염려할 것이 없이 자기가 꿈꾸고 비전을 세운 대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준비된 자에게 와지는 모든 특권을 그때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준비가 안 되면 아무리 좋은 기회가 와도 그 사람은 거기에 응할 자격이 안 주어져요. 준비가 안 되면. 준비가 안 된 채 거기에 자기가 해보고 싶어요 하고 이력서를 내도 안 뽑혀요. 왜? 준비가 안 된 사람이라는 게 보이는데 어떻게 뽑아 그 자리에 앉히겠어요. 그러니 준비 안 된 채 세월 보내고 나면 그때부터 자기는 계속해서 뒤처지게 돼서 사회에 적지 않은 부담을 주는 청년이 될 수 있어요. 부모에게 적지 않은 짐이 돼버려요. 아니 잘 먹이고 잘 길렀는데 짐으로 남아있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 젊은 청년들에게 오늘 저는 꿈을 꾸는 사람이 되고 비전을 품는 사람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누가 대신 못 해줘요. 누가 대신해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려서는 엄마 아버지가 깨워주고 씻겨주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그리고 학교까지 태워다 주고 이게 되는 거지만 애니까 성인이 되면은 그럴 수 없는 거예요. 부모는 늙어가고 있고 능력이 떨어져 가고 있고 사회에서 은퇴하여 가고 있는데 젊은 아들, 딸은 할 일 없이 놀고 있고 무슨 일을 해야 될지 방향도 못 잡고 있고 헤매고 있으면 이거는 부모님에게 자신에게 너무나 힘든 현실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독 청년들은, 기독 학생들은 꿈과 비전을 가지고 믿음과 실력을 길러가셔야 돼. 믿습니까? 믿음이 있어야 곁길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가게 되고 실력이 있어야 내가 원하는 걸 쟁취할 수가 있는 거예요. 결코 이 사회는 준비되지 않은 사람, 실력 없는 사람, 아무런 능력이 발현될 수 있는 여지가 안 보이는 사람을 비싼 돈 들여가면서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면서 일꾼으로 삼으려 하지 않아요. 아주 냉철한 세상이에요. 냉혹합니다. 이건 걸 생각하면 우리 동부교회에서 공부하고 배우고 자라는 학생 청년들은 어려서 빨리 눈이 띄어야 돼요. 눈이 뜨여야 돼. 그냥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실력도 안 쌓고 공부도 안 하고 놀기 좋아하고 먹기나 즐기려 하고 놀러나 다니고 싶어하는 그런 기질을 그대로 유지해가지고는 원하는 거 못 가져요. 당장 여러분 나이가 들면은 짝을 찾으려고 할 텐데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짝을 찾을 때 준비 안 되고 실력도 없고
비전도 안 보이고 꿈도 없는 사람을 택하겠어요? 입장 바꿔서 생각해봐요. 결코 이런 일은 우연으로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준비되어야 돼요. 준비되려면 꿈과 비전을 가지고 남모를 애쓰고 노력하는 자세가 있어야 되리라 믿습니다. 그냥 자라나서 나이 먹는 거는 그냥 놔둬도 돼. 소돼지 기르듯이 그냥 놔둬도 시간 지나면 나이 먹어. 그러면 나이 먹었다고 해서 저절로 되나? 천만의 말씀이에요. 왜 비싼 돈 들여가면서 부모님이 학교 보내고 가르치려고 하겠어요? 부모님보다 더 좀 나은 삶을 살라는 거예요. 부모님보다 더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자식이 됐으면 좋겠다는 기대와 희망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최소한 내가 양심이 있고 내가 의식이 있고 내가 정말 지혜가 있으면 그렇구나. 내 부모님의 희생이 헛되지 않게 해야지. 내 부모님의 눈물과 땀이 저게 열매가 되게 해야지 노력할 수 있어야 돼요. 얼버무리면 안 돼요. 처음에는 어려서는 부모님이 숙제도 해줄 수 있고 할머니가 숙제도 해줄 수 있어요. 인생은 절대로 자기 숙제에 다른 사람이 안 풀어줘요. 풀어갈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은 내가 갖추어 가야 되는 거죠. 나는 우리 교회에 중고등학생만 돼도 좀 지혜가 있어서 눈이 열려서 넓은 세상을 보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구나, 내가 어떤 일에 재능이 있으니까 이런 길을 가야 되겠구나, 그런 길을 가는 동안에 힘들어도 내가 견뎌야겠구나, 내가 땀 흘리는 거 내가 해야 되겠구나, 이런 의식을 갖고 자라났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할 거죠? 네, 그렇게 하셔야 돼. 여러분,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요셉은요, 자기가 꾼 꿈이 아니에요. 사실은 자기 꿈으로서 들어온 거지만 사실은 그 꿈 속의 계획은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는 꿈을 꾼 거예요. 마치 예시몽을 꾼 거예요. 예시몽. 자기 인생을 예시해 주는 거예요. 예언이 담겨있는 그런 꿈을 꾸게 됐으니까 행운하죠. 여러분, 우리가 뭘 해야 되겠다 했다고 해서 잠자고 나면 그런 꿈이 꾸어지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 있고 내가 소망하고 바라며 원해서 그려가는 꿈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꿈이 됐든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이든 내가 품은 꿈이든지 선한 꿈을 품을 수 있는 이러한 귀한 젊은 학생과 청년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요셉은 야곱의 집안의 11번째 아들이에요. 아들이 12이 있었는데 딸 하나에 12이 있었어요. 13명 중에 11번째예요. 사실 서열상 되지도 않는 데야. 집안에서 아무 영향력도 못 끼칠 수 있는 위치야. 그 위치면은 이게 그 집에 있으나 없으나 별 존재감도 못 느낄 위치에 있는 게 그 당시에 이 서열 수인으로 장유 유서 속에 살던 시대에는 영향력이 그렇게 없어요. 그런데 오늘 이 아이가 몇 살이나 먹었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은 17살 이전이에요, 이게. 그러면 학생 나이 아닙니까? 이때 이 아이의 머릿속에 꿈과 비전이 무엇이었는지 성경은 밝히지 않아요. 그런데 그가 어느 날 밤 잠을 자는 때에 꾼 꿈 이야기가 오늘 성경 이야기예요. 2번을 연거푸서 껐는데 내용은 다르지만 방향은 같아.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르지만 본질은 같아. 오늘 성경 이야기를 가만히 보면 꿈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 이 아이는 자기 꾼 꿈을 형제들에게 말합니다. 한 번은 형제들에게 말하고 한 번은 엄마 아버지 있는 자리에서 말을 해요. 그 말은 다른 사람들이 듣게 되는 말이에요. 다른 사람도 그 이야기를 듣고 반응이 생기는 이야기였어요. 형제들은 기분이 나빴어요. 그 꿈 내용과 그 현실이 된다고 하면은 이게 완전히 11번째에게 첫 번째부터 10번째 형들이 다 가서 무릎을 꿇고 절을 해야 되는 일인 거예요. 자, 무릎을 꿇고 절을 한다면 절을 받는 이 사람의 입장이 당시 사회에서 신분이 더 높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형들이 내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절을 할 거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꿈인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해석을 하면 듣는 형들 입장에선 기분이 썩 좋지 않았어요. 화가 났어요. 시기가 들었어요. 그래서 꿈을 꿔도 어떻게 저런 꿈을 꿔갖고 우리의 이 마음의 복장을 터뜨리나, 화가 났을 수 있어요. 어느 날 또 한 번 꿈을 꿨는데 해와 달과 별들 11개의 별이 자기에게 절을 하는 꿈을 꿨다는 거예요. 엄마, 아버지, 형제가 다 절하는 꿈을 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도 듣기에 기분이 안 좋았어요. 꾸짖었다는 거예요. 오늘 그 얘기 듣고 형들은 아예 이 동생을 죽이고 싶었어요. 얼마나 화가 나고 미웠는지. 이렇게 된 이유가 꿈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어떤 마음의 꿈을 품고 비전을 품고 사느냐가 그 품은 꿈과 비전에 대하여 다른 사람이 들을 때에 기분이 썩 나쁠 수도 있는 거예요. 경쟁 사회에선 특히나 더 누군가를 능가하려면 다른 사람을 내 실력으로 정복해야만 하고 위로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기분이 안 좋을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우리의 많은 현실에 있는 많은 젊은이들이요, 자기 입으로 말은 안 하지만은 그 행동과 그 추구해가는 삶의 방향, 그 내용 속에 보면은 계속해서 다른 사람과 경쟁하여 앞서가야만 한다고 하는 현실을 그대로 깔아놓고 행동합니다. 실력을 쌓는 거, 새벽으로 일찍 나가서 학교 가기 전에 학원 들려서 영어 공부하고 가는 아이들, 회화 공부하고 가는 아이들, 토익, 토픽, 토플 시험 준비하고 가는 아이들 있어요. 자기 학교 수업 외에 뭐 하는 거예요? 자기의 실력을 기르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요즘에 웬만한 회사에서 뽑을 때에 보는 게 대학 졸업장만 그 들고 가서 되는 게 아니고 그가 어떤 실력을 쌓는지가 보여지니까 아이들이 학교 도중에, 학교 다니는 도중에 휴학을 하고 해외 어학연수도 가고 스펙을 쌓으러 다녀요. 왜 그러냐 하면 졸업장만 갖고는 안 되는 세상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러면 오늘날 이런 젊은이들 틈에서 이 제천에서 나는 우리가 가서 이기려면 이곳에서 나가서 그 아이들과 현장 가서 똑같이 부딪히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나? 여기서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게 나오잖아요. 꿈을 품은 사람은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자기 통제하에 자기를 절제하면서 공부, 훈련, 자기 수련 이거 힘써야 돼요. 저절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 밥그릇을 내가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내 밥그릇을 내가. 목사님이 군대 가서 훈련 받을 때에 항상 지니고 있어야 될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숟가락이야. 여러분, 훈련 받으면서요, 훈련장에서 막 뒹굴고 막 할 때에 반드시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숟가락이야. 왜? 점심시간에 점심차가 딱 와서 훈련장으로 갖고 와요. 그러면 밥을 먹어야 돼. 숟가락 잃어버린 애는 마셔야 돼. 개처럼 먹어야 돼. 손처럼 먹어야 돼. 자기 밥그릇, 자기 어떤 숟가락 지켜야 돼. 잃어버리지 말고. 여러분, 이 사회에는요, 자기가 꼭 챙겨야 할 거 있어요. 누가 대신 챙겨주지 못하는 거 실력이에요. 여러분 실력, 여러분 자신의 인격,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비전의 방향, 이건 누구도 대신 챙겨주지 못해요. 야곱의 아들 12이나 있으니까 아버지가 챙겼겠어요? 그러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꿈과 비전을 이루는 길에는 야곱도 참여할 수가 없었어요. 아버지인 야곱도 참여할 수 없었어요. 오직 요셉이 자기 스스로 자기 인생을 극복하고 마침내 거기서 살아남아야 되고 거기서 마침내 승리해야만 됐어요. 여러분, 꿈을 가진 사람의 가는 길에는 누가 대신 처리해 주면서 동행할 수 있는 게 지극히 한계가 있고 할 수도 없어요. 사실은 어느 지점에 가면은 도저히 할 수 없어요.
오늘 요셉은 이 첫 번째, 두 번째 꿈속에 들어있는 형들이 자기 앞에 와서 절하게 되리라고 하는 현실, 이게 이 꿈이 진짜 현실이 되기까지 요셉은 죽을 고비 넘겨야 했어요. 그리고 종살이 해야 했어요. 감옥살이 해야 했어요. 억울한 누명 견뎌야 했어요. 참 고통스러운 시간이 그의 인생 속에 있어요. 그러면서 그는 자기의 신앙과 자기의 인품과 자기의 지혜를 관리하게 돼요. 되는 대로 안 살아요. 종살이 한다고 해서 마구 살지 않았어요. 감옥살이 한다고 해서 마구 살지 않았어요. 남에게 억울한 누명 썼다고 해서 거칠게 행동하지 않았어요. 자기 통제와 자기 다스리는 시간을 갖게 돼요. 또한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지 않았어요. 꿈이 있으니까 자기가 뭘 해야 되겠다 했을 때에 사람들은 보통해서 거기에 매진하다 보면 신앙생활을 뒷전으로 미뤄둘 때가 있어요. 아무리 좋은 것도 하나님이 인정하는 틀 안에서의 좋은 게 되어야 된다고 봐요. 세상에서 성공했어도 하나님을 저버리는 삶을 사는 성공은 참된 성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성공은 사실 위험한 성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유지해야 돼요. 우리 학생들, 청년들 머지않아 제천을 떠나든지 제천에 머물든지 어른들의 영향력 속에서 벗어나서 스스로 사는 날이 올 거예요. 그럴 때에 누가 통제하지 않아도, 누가 안내하지 않아도 스스로 하나님을 찾고 스스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스스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말씀을 찾아갈 줄 아는 이러한 기본적인 준비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어디에 내놔도 우리 아들, 우리 교회 청년 곁길 가지 않을 거를 엄마도 목회자도 확신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리고 꿈을 키워간다는 거 어떤 면에서는 위험할 수 있으니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도 소중하다. 요셉은 그런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과 눈 맞추기를 끊임없이 유지했어요. 하나님 기억한 거예요. 하나님을 내 삶 속에 모셔드린 거예요. 하나님을 늘 인식하고 살았던 거예요.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내가 입에서 하는 말들을 하나님이 듣고 계시다라는 걸 이 요셉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려고 최선을 다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주변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사람이 돼요. 다른 사람이 인정하고 그의 실력과 그의 성품과 그의 성실성과 그에게 무슨 일을 맡기면 끝까지 책임지고 하는 책임성 같은 거를 다 읽어낼 수 있었어요. 사람은 그 사람과 생활해 보면 그 사람의 성향을 알 수 있거든요. 그 사람이 어떤 교육을 받았는지, 예의가 있는지 없는지, 우도른을 알아보는지 못하는지, 그가 정말 될성 싶은 떡잎을 갖고 있는지 아닌지가 보여요. 우리 학생들, 청년들 마음속에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아름답고 좋은 그런 성품과 기질과 자세와 삶의 가치관을 꼭 갖추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 그렇게 돼야 돼. 이거 누가 대신 못 해줘. 이거 엄마 아버지가 신앙 좋다고 해서 나도 그렇게 되는 게 아니잖아. 내가 해야지. 나랑 하나님 관계야. 이거는 나와 하나님 관계를 잘 꾸려나갈 줄 알고 사람과 나와의 관계를 잘 맺어갈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꿈과 비전을 가진 그 자리에서 일을 잘 해내려면 그 분야에 전문성을 가져야 돼요. 요즘엔 전문적인 시대예요. 요새 젊은 학생들, 대학생들 내지는 뭐 이 정도만 돼도요, 벤처 기업을 창립해가지고 운영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자기의 기술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아이템을 가지고 아직 어린 학생인데, 아직 배움 중에 있는데 회사를 차려요. 그래서 많은 후배들이나 아니면 그쪽 분야에 관심 있는 사람들을 꾸려요.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기가 꿈을 꾸고 있다고 하는 것을 현실화시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꿈은 그냥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게 아니고 이제는 어느 지점에 가면은 그것을 현실화시켜 가야 되는 자리가 와요. 현실화시켜 가야 될 그때에 내가 펼칠 만한 역량이 있고 그것만한 기반이 다져져 있어야 그래도 실패를 덜 하고 갈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우리 젊은 학생들에게 저는 꿈과 비전을 품는 사람이 되라고 하는 이유가 그 인생을 농사짓는 부모님, 농사짓는 이 농부들보다 더 짜임새 있게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고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요즘에 많은 농부들도요, 같은 농장, 같은 농토에서 같은 패턴으로 농사를 짓지만 이제는 많은 정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어느 회사에서 나오는 씨앗, 어느 회사에서 나오는 농약, 어느 회사에서 나온 비료, 어느 회사에서 뭘 하는지에 따라서 자기 농사가 달라지기 때문에 연구해야 돼요. 그냥 안 돼 이제. 그 다음에 우리 지역의 토양이 어떠니까 거기에 맞는 이 품종은 뭘 해야 되고 어떤 것을 뿌려야 좋고 어떤 것이 우리나라의 농부들이 많이 뿌렸으니까 나는 그거에 차별성 있게 뭘 해야 되고 이게 구별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스마트팜 해요. 스마트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들로 이제 변해가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젊은 청년 학생 여러분, 비전을 꿈을 꾸는 거 중요합니다. 이것을 담아갈 그릇을 준비하는 거, 성품과 실력을 준비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실현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또 그러한 아이템을 가지는 거 중요합니다. 이제 끝으로 여러분에게 꿈을 가지며 갈 때에 꼭 팁으로 가지고 가져야 될 거 있어요. 첫째는 자기가 성장하고 발전하는 방향으로 꿈을 꾸셔야 돼. 지금보다도 퇴보하는 쪽으로 가면 안 돼요. 자기 성장과 발전이 있는 쪽으로 꿈을 꾸셔야 돼요. 두 번째는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차원을 넘어서 울타리 너머로 가지줄기 뻗고자 하는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꿈을 이루면 나만 좋은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좋게 할 수 있는 이러한 영향력이 있는 꿈을 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구태의연한 지금까지 반복되어 온 것을 넘어서는 창의적이고 발전적인 이러한 방향으로 꿈이 꾸어지게 되기 바랍니다. 남들이 생각 못한 것을 생각해낼 수 있는 창의성. 오늘날은 이걸 사요. 자기에게 이런 기술 하나 있고 이런 앱을 하나 만들고 이런 프로그램 하나 만들면 회사에서 팔면 그냥 떼돈 번다네. 돈 버는 게 다는 아니지만 이런 창의성을 가지고 있는 애들이 이 사회에선 지금 주도해 가는 시대가 됐어요. 여러분, 이 나라를 보세요. 뉴스를 들으면 고민거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나라가 해결 못하는 거, 대통령이 해결 못하는 거, 국회의원들이 해결 못하는 문제들이 지금 너무 많이 사회적인 문제로 나오잖아요. 그런 것을 보면서 이 기성세대의 한계, 기성세대가 못하는 것을 앞으로 우리가 어른 되면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쪽을 향하여 고민하면서 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꿈들을 꾸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세계가 보여요. 그래야 글로벌한 이런 시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특별히 이런 꿈을 꾸며 나아갈 때에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인성이 파괴되지 않도록, 웃어른을 알아보지 못하고 제멋대로 사는 이런 거친 아이들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 인격적인 부분도 꼭 챙기며 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이 모든 것을 담아내는 그릇이 있어야 되는데 성실한 그릇이 있어야 돼요. 성실해야 돼요. 사람은 하다 말면 안 돼요. 뭘 하다가 중간에 포기하고 중간에 뭐 그냥 끊어내고 중간에 엎어버리고 하면은 그 사람 안 돼요. 우리나라 흔한 말이 있잖아요. 우물은 어떻게 팝니까? 물 나올 때까지 파라는 거예요. 어느 지점이 됐든지 물 나올 때까지 그냥 한 구덩이를 팔아 이거예요. 한 우물만 파라는 말이 있어. 한 우물만 팔아. 여기 집적 저기 집적하다가 시간 낭비, 세월 낭비, 그 다음에 정력 낭비, 돈 낭비. 그리고 경험 쌓는 건 다 실패만 쌓는 거야. 나는 이것도 해도 안 되고 이 우물도 안 파도와주고 저 우물도 안 파주고 나는 해도 안 돼. 아무것도 못해. 이렇게 하고 포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한번 시작하면요, 그 자리에서 내가 끝장을 보겠다고 하는 이러한 인내심과 좀 비전이 확실하면 그 분야를 향하여 전문가가 되기까지 파십시오. 그래서 훌륭한 인물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사회에 나가서 어디 가서 무슨 활동을 해서 성공하더라도 꼭 고향 교회를 기억하셔야 돼. 무슨 말인지 알아요? 고향을 생각하고 고향 교회를 생각할 줄 알아야 돼. 그제 서현아, 멋진 음악가가 되거든 꼭 와서 여기 와서 연주자가 돼야 돼. 제가 제 조카가 무슨 그 요리사 셰프가 된다고 공부를 하겠다고 하더라. 그래 좋다. 너 셰프가 되라. 그 대신에 멋진 호텔의 셰프가 돼서 삼촌 좀 초대해 줘. 삼촌이 있다는 걸 기억해 너. 제가 그랬어요. 결국은 셰프 안 하더라고. 셰프 안 하고 딴 거 하러 다녀 지금. 이 한 우물 못 파는 이 아쉬움이 너무 컸어요. 제가 걔가 딴 거 한다 그러길래 밥 얻어먹긴 틀렸다 내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뭐가 되든지 여러분 진짜 내가 성공해서 하나님의 영광, 우리 동부교회의 자랑스러운 인물, 제천의 인물이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게 꼭 비전 속에 꼭 담겨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어요.